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고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눈과 민노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기부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기도와 전 군대의 기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과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원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원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기 너도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의 이름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이 물자에서 나르시니 모든 바벨론 민과 민노하며 나는 것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리라. 또 이르되 내 자손에게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일 새벽에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 6.25가 주일인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후로 같은 동족 간의 가장 큰 아픔의 전쟁이요 그 역사가 이 한국 전쟁이지요. 왜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저보다 전문가인 역사학자가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혹여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겪게 된 아픔의 원인이 또한 무엇이 있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있고 또 이 나라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미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되지요. 그러나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섬겼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왕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남유다의 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누렸던 복이 있는데 어떤 복들을 누렸는가 했더니 이런 복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본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떤 복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물이 너무 많아서 그 보물을 따로 둘 창고를 만들었고
또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관리할 성읍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읽었던 마지막 30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을 만들므로 인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다른 어떤 재물적인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누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히스기야 터널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원샘에서 실로암, 우리 이 눈먼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곳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까지 530m 정도의 터널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이 터널을 뚫어낸 이유가 왜냐하면 북쪽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왔을 경우에 기원샘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편으로 기원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원샘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기원샘을 막아버리게 되면 물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기원샘과 실로암을 뚫는 터널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샘은 어디에 있냐면 636m 지점에 있고 그로부터 2m, 해발 2m 밑으로 실로암이 있어요. 633m 지점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뭐 굴삭기가 있었겠습니까? 차감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망과 등추로만 뚫어냈는데 어떻게 뚫었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뚫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매끄럽고 정교하고 이 물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뚫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뚫었냐면 양쪽에서 동시에 뚫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샘에서 뚫고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뚫었어요. 그런데 해발이 몇 미터 차이라고요? 2m 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이 각이 틀려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냐 했더니 한쪽은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위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그 한 가운데에서 만나서 틀어지지 아니하고 530m 되는 길이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이 조명이 비쳐가지고 밝은 사진인데 실제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동굴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사람이 불을 비춰주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곳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히스기야 터널을 갔었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폐쇄공포증이 좀 있던 친구였어요. 캄캄한 곳으로 이 불빛만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와 있었냐 했더니 이 이스라엘 중학생들이 체험 현장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을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고 노래를 크게 부르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이 청년이 폐쇄공포증이 있는데다가 소리가 크게 울리고 그리고 물을 첨벙첨벙 이렇게 이 발장구를 치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 공포감이 급격하게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저 끝에 있던 친구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저 좁은 동굴을 지나가더니 1등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파내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히스기야 동굴이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뚫게 하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막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잘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병도로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심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많은 금은 보화와 그리고 또 재산과 그리고 또 이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받는 은혜도 누렸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러한 이후의 시간들로 나오게 되죠. 그러한 이 히스기야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게 되고 그 사신이 글과 예물을 들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서 나았는데 이웃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병들었는데 그것에서 일어나서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뻐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기뻐함이 도가 묻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공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기쁜 마음에 어떻게 했더니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에 의해서 아직까지 힘이 강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힘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찌된 일인지 그런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의 국강과 그리고 소유를 모두 다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제복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위태로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자복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위기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그의 오만함으로부터 온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창고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창고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내 것 중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것들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39장 이 4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니 이거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더니 바로 히스기야 왕의 오만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11조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베델에서 기둥을 쌓고 거기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내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11조를 드린 그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청직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내 것입니다. 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만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얻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했더니 6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나의 이름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적의 왕의 그들을 돕는 판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언이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 멸망하게 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창고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왕족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로 나오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오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만함으로 인하여서 시대를 읽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또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옛 언약, 옛 율법을 믿고 따라왔던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부터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시대를 알지를 못해요. 새 시대를 새 시대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영광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 이제 성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교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일으킨 일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누가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했더니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다.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또 그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만함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생명이 죽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고 전쟁을 지금 중지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이 7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그 영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평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준비된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 북한이라고 하는 땅을 적으로 간주하고 원수로 간주하고 저 땅을 멸렬해야 되는, 저 땅을 없애야 되는 땅으로 간주하여 한국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무기를 사들이고 그리고 저 원수 사탄을 뒷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로 기도하였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 공산당이라고 하는 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사단의 자식이요 원수로 생각하면서 무찔러야 되는 존재, 없애야 되는 존재, 이 땅의 바퀴벌레 같은 존재로서 저 땅은 사라져야 되는, 지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평가내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반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평화통일을 일으키지 않느냐?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했더니 바로 오만함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 이념을 하나님께서는 넘어서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감사한 것은 1988년 2월 29일에 서울 연동교회에서 개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기독교회 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냉전 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악의 원인이 되어왔다.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해왔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왔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전쟁 73년을 맞이하고 정전 70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오만함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원수이고 누가 물리쳐야 되는지를 대한 판단을 사람의 오만함으로 사람의 이념으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배려해야 되는 존재로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죠. 요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지역에 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공산당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죠.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품어 그를 지금까지 키워왔고 그의 아들들이 손영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또 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아픔의 시간을 경험을 하였고 괴로운 시간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의 오만함을 벗어나서 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는 그 생각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민족이요 함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시작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정죄하는 오만함 벗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정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을 다스리고 판단하실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넘어서서 우리의 동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민족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의 물꼬를 더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의 영은 사라지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일들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하고자 준비하는 것도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진짜 오만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내가 다 이긴다라고 100%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것,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오만함을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시라고 보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제가 저 카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 회원 교회가 작은 교회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뜻으로 만들고 보내고 함께 듣자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19살에 북한에서 공산군으로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붙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남쪽으로 전향을 하면서 남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트남전이 일어났을 때는 한국군으로 또 베트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지금 연금을 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연금을 가족들한테 풀지 않으세요. 가족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연금을 통장에 계속해서 모아두고 계십니다. 왜요? 언젠가 저 38선이, 저 휴전선이 열려서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게 될 때 내 고향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그 마음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들이 1.4.5대 때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두 분 다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늘 이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할머니, 외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언제 한번 저 북한 땅에 가볼 수 있겠나? 언제 한번 내 고향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만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버려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될 때 그 투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나에게 피해를 덜 주는 사람, 나의 이익을 덜 해치는 사람,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더 줄 것인가 하는 그 사람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 정신과 그리고 거대 담론은 제쳐둔 채로 내가 가진 것에 손해를 끼치면 반대하고 내가 가진 것에 도움을 주면 찬성하는 그런 선거와 투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오만함의 모습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누리는 재산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반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이익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투표하고 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오만함을 쫓아가면서 내 것만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70년 전의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또 악순환으로 물려주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라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해운교회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 해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